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셨고 형제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애를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작은 한반도 남쪽에 이렇게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 살지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뿐이요, 또 이렇다 할 넉넉한 것이 없는 이런 나라이지만은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게도 하시고 날마다 위기를 느끼며 전쟁의 위험을 느끼며 세계의 많은 짜반 문제 속에 휩쓸려 끝없이 휘말리고 있건만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도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짐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 행하는 일들이 다 헛된 것뿐이오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며 살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살고 영원한 축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고 오늘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보다 더 거룩한 생활을 기대해 주시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이르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경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마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해서나 모든 사람 중에 내가 특별히 사랑을 받았고 주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남은 여정, 요단강을 가는 그날 아침까지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평탄케 하소서. 끝까지 섬기는 자로 살고 섬김 받아야 하는 자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로 살고 위로받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이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받은 사랑으로 갑니다. 이제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어떤 길로든지 남을 섬기며 위로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나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이 땅에 충만케 하시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방송을 통하여 위성방송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더하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내리시고 모든 거짓과 위선과 해묵은 악을 다 제해버리고 밝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 또 온 국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살기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부하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초리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그 사악한 마음들을 다 주여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일들이 그들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러 주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잠시라도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더 중요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도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우리 생애의 가장 복된 날이 되고 감사한송으로 넘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25장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무더기 되게 해주시고 공의왕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정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 하늘의 기계와 성벽을 충돌하는 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하시고 환난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떠남시 복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어서 싸우니 마른 땅에 복양이 제한같이 주께서 왜 고난을 그치게 하시고 복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뻗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곳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에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가리고 면박 공료대를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 온 천하에 배하시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주의 응하시고 우리가 이를 기다리니 주가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우리는 그를 구원하시고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의 손이 그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물 속에서 밟힘같이 자기의 소소에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같이 그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한 그의 손과 조화르실 것이다. 나의 성벽이 보장을 헐어 땅에 내서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는
어느 특별한 나라를 지적하든가 특별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자체에서 그 원리를 말씀하면서 신앙을 독려하고 또 저 앞에 있는 종말적인 구원의 은사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주님을 높이 찬양한다 하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날에 얼마나 큰 축복이 눈앞에 있는가 또한 그런 복된 생활이 있는가를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 번에 있는 말씀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주를 찬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뻐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비유를 들어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정성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면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주례 할 때 늘 얘기합니다만은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희 둘만 위하는 것이 아니야. 뭐 효도 관광 보내드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 둘이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어떤 일에도 부모님께 섭섭한 소식을 전하지 마라.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러한 두 사람이 되어다오.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 더 바랄집니까? 그거 질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질투하더라고. 못 봐주겠다고 뭐 그래요. 제 자식 좋아하는 걸 못 봐주면 어떡해. 그러나 부모님의 뜻은 깊은 뜻은 그죠. 오직 하나 너희들 행복하라 그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어두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밝은 얼굴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보면요. 수도원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그만 고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살고 거기서 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가서 사는 생은 그 기도 제목이 오직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오는 기도문들 같이 가서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 기도문 내용에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뿐입니다. 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찌하든지 환경이야 어떻게 변하든 말든 우리는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찬양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데 자 이제 감사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주의 기사, 이적이라는 거죠. 이적이란 내 뜻과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걸 이적 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주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나는 동으로 가길 바랬는데 소로 갔고요. 나는 성공하길 바랬는데 오히려 실패했고요. 어떤 때는 줄기차게 건강하기만 바랬는데 병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는 기사를 행하셨어요. 이적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주의 기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이적 기사예요. 이적 아닌 게 없어요. 다 특별한 이적들이에요. 그것을 찬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조그만 일이에요. 마치 농사하는 사람들도 나는 씨앗을 하나 뿌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가을에 거두면서 이건 이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신앙이 좋은 외과 의사는 그런 늘 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한 환자들을 돌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기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째고 꿰매잖아요. 꿰맬 때 그거 바느질 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충 이렇게 꿰매 놨는데 이상한 것은 그게 며칠 후에 딱 붙어가요. 이렇게 서로 핏줄기가 오고 가고 신경줄이 오고 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기적이 따로 없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예?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늘 또 뭘 또 꿰맸소네 그런 너무 웃었는데요. 그게 사람이 꿰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꿰매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붙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왜 붙냐 이거예요. 이게.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사실 생각하면 기적이죠. 하나에서 10가지.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찬양은 뭐냐면 망하는 것을 보고 찬양했어요. 교만한 자들을 망하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여기 그런 것입니다. 영영이 건설 못하게 하셨습니다. 강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 이것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들 못된 짓을 했나, 무슨 날짜 조작을 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래전에 무슨 뭘 어떻게 했다. 그거 그만했으면 다 숨겨지고 말 것 같은데, 안 숨겨져요. 다 드러나고 말아요. 그거 10년에 된 일 말이에요. 그걸 다 들추어가지고 이제 기어이 아마 우리 백성들은 되게 다 알죠. 이게 어떻게 됐구나. 이런 걸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신다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낮추십니다. 그야말로 권세 화무시비롱입니다. 열흘을 못 가요. 어느 권세가 당당합니까? 다 무너지는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권세자들을 다 낮추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기 때문에 그 후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들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포악한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 무너지는 것, 강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것. 이게 바뀌는 걸 보면서 그 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도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많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아주 강하게 감지하고 강하게 느끼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한 자를 높여요. 이제는 또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여요. 그래서 빈 비판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비란 젖이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서 싸우니 그러세요. 한 자, 쫓기는 자, 비난당하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아주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 바벨론 포로 직전입니다. 이 눈앞에는 지금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이런 것을 눈앞에 보면서 다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고난 다음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저 앞에 다가오는 미래적인 종말적인 그날의 축복을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지난날에 주신 것 감사하고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고 꼭 빼야 될 것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틀림없이 우리 앞에 있는데 미래에 저 앞에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 그 감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대로 저들은 저 앞에 있는 축복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안정사회요, 평화로운 사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지사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어서 만민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이것은 행말하는 것이에요. 예, 급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저장했던가, 이것은 안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회를 하면서 즐기게 될 것이다. 사실로 그랬죠. 우리 기독교를 중심한 소위 기독교 문화 중심의 교회들, 나라들 얼마나 누렸습니까? 우리가 이 유라파를 여행해 보면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 얼마나 행복한 생을 과거에 누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오늘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종교학적인 차원의 세계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결국은 못 사는 나라는 하나같이 종교가 잘못돼서요. 여기 티벳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이런 데 오세요. 그 티벳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티벳 가서 선교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지금 잠깐 돌아왔는데 그가 거기서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난 말은 듣고 책에서도 읽었지만은 갖다 본 사람들로부터 간증도 들었어요. 그러나 직접 그 사진을 찍은 것은 처음 봤는데요. 거기선 사람의 시체, 이 시체를 그저 이 사람 죽는다 하면은요, 죽기 직전에 아야 죽여버려. 이젠 죽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둘러매고 산에 올라가서 커다란 바위가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전부 난도질 다져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만들어 놓으면 독수리들이 와서 깨끗하게 먹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극락세계에 갔다 생각을 해요. 그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아야겠죠. 그게 뭐냐면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그렇게 해놓으면 독수리가 안 먹는데요. 독수리도요, 악한 사람의 시체는 안 먹는데요. 이상하죠?
그냥 어쨌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그래요. 종교 때문에. 이 동남아나 이쪽에 여행해봐도 아프리카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잘못 사느냐 하고 물으면 종교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것이 문화를 이루고 그 잘못된 문화 때문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어렵게 고생하며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결국은 밝은 종교 가지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디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직접이건 간접이건 기독교 문화로 인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은혜가 시작이 돼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 베푸시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십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소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축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 축제적인 그런 생을 살게 되겠다. 그 말합니다. 사실로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자, 이제 불의함, 어두운 것, 미련한 것, 미신적인 것, 잘못된 신앙, 이런 면박과 휘장, 가리워졌던 것을 다 벗기라 그래요. 요새 와서 말한다면 이데올로기, 그동안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됐습니까?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쌓여 있는 동안에 인간성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생활에까지 아주 어렵게 됐거든요. 그 좋은 얘기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평등 위주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평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러지고 남의 것 빼앗게 되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일 안 하고 그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됐다고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철학, 잘못된 문화, 그 휘장을 거두어 버리겠다. 다 거두어 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덮였던 휘장을 제하시며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정복해요. 그래서 사망 제하시고 참 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앞날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6절 이하에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여기 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고 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기는 거예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대망사상이에요. 항상 현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세계, 약속의 세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 기다림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림을 위해서 행동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이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없나이다. 아멘.